오늘 우리가 오랜만에 노방 전도를 나갑니다. 여러분 다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노방 전도를 하면서 이 믿음 없는 얘기가 아니라 노방 전도를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은 사실은 그렇게 없습니다. 요즘엔 더군다나 시대가 워낙 악하고 우리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실망과 또는 아픔을 당한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방전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느냐? 두 가지의 저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서 영적인 싸움을 해봐야만이 우리는 매일 이론적으로 그저 이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를 싸울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은 전투를 통해서, 그게 싸움이라는 뜻이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우리의 영역이 더 강해지고 또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나 자신의 영적인 그런 영역을 위해서, 즉 영적인 싸움을 많이 하다 보면 내가 더 강해지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노방전도는 사실은 나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우리는 노방전도라는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는 요셉의 근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전도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서 전도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믿고, 즉 아까 오직 내용이 주님만을 위해서 만족하는 그런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를 향해서 그 걸음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자리에서 그 자리를 형통하게 만들어야 이제는 전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형통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를 형통하게 만드셨다. 그런데 그 부잣집 귀한 아들, 늘 명품 옷만 입고 자라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그는 노예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죠. 그것도 먼 나라, 다른 나라, 언어도 다른, 문화도 다른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고백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내가 노예로 지내든 혹은 노예로 열심히 살았는데도, 그리고 주인 여자의 유혹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거절한 그 일 때문에 사형수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게 어디 형통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요셉이 일하는 곳마다 형통하게 만들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쉽게 아주 훌륭한 존경받는 노예로 살으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존경받고 훌륭한 사형수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훌륭한 내일가게 종업원이 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사실은 그 집 모든 살림을 관장하게 되죠. 노예였지만 주인 노릇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훌륭한 노예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형수로 전락했지만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형수가 됩니다. 이 말이 어폐가 있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에 주어진 기준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따라 좋은 환경이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나쁜 환경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디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고백하죠.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의 고백은 언제나 노예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노예의 자리에. 그래서 그곳에서
위대하고 존경받는 노예가 되는 거죠. 누구에게? 주인에게조차도. 사형수로, 그 끔찍스러운 사형 죄목으로 사형수에 전락해 있어도 그는 존경받고 훌륭한 사형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으로 나는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록 사형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또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원칙이다.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보내셨다. 팔려갔거나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곳으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곳을 형통하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디어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죠. 우리는 믿음이 매일매일 좋아져야 됩니다. 제가 늘 고백합니다만 목사이지만 언제 착각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았습니다. 목사는 믿음이 여기까지 있고 교인들은 이 믿음, 목사의 믿음까지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목사도 매일매일 믿음이 좋아지는구나.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원리, 내 삶의 모든 원칙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며 그 몸이 찢기시며 온갖 모욕과 멸시를 참으며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셨다는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내 삶의 원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도 매일매일 목사지만 믿음이 매일매일 좋아지는 그런 놀랍고 또한 감격스러운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매일매일 좋아져야 되는데 그 원리는 결국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내 삶이 존재한다고 믿어야만 이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상을 목사직을 정년을 은퇴하면서 하고 혹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언제든지 혹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된다면 저는 분명히 정해놓은 설교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셨다는 그 값불기롭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내 삶의 전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의 마지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가 내 삶의 전부라는 것, 그것에 대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끝없는 섬김과 희생과 사랑과 용서의 의미가 바로 십자가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어느새 자꾸만 발전되는 이 자본주의, 거기에 좀 말을 붙인다면 아주 천박해져 버린 그 옛날 청교도들이 만든 자본주의가 아닌 이제는 어느새 완벽하게 천박해져 버린 오직 물질과 세상 명예에 사로잡힌 이 원칙에 물들어 가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는 내가 성공해서, 내가 가게가 잘 되게 해서, 또는 어느 때는 병들었는데 기적적으로 고침받아서, 아니면 자녀들이 잘 출세하고 성공해서 내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성공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이 엄청난 오만과 교만이 사로잡힌 이 시대의 복음을 봅니다. 물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참 아름답고 감사할 일이지만, 그러나 내 삶이 내가 하나님을, 내가 성공해서 잘 돼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면 그것은 참으로 무지막지한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죽음으로 먼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은혜와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증명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성공해서 잘돼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오만한 믿음에서 우리는 절대로 깨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형통하게 할 것인가, 노예에서 사형수로 처절한 그런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삶을 형통케 함으로, 노예에서 훌륭한 노예로, 위대한 노예로, 존경받는 노예로, 사형수에서도 그는 존경받고 위대한 사형수로, 훌륭한 사형수로 그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결국은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 역사의 목표였던 이집트 총리의 자리에 요셉을 앉히게 됩니다. 오늘 동일한 가치관과 기준으로 마침 요즘에 성경을 읽어가는 장면이 룻기였고, 또 이 룻기는 수없이 여러분에게 참 제가 좋아하는 본문이라서 여러분은 수도 없이 들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전도하는 삶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느 부부가 결혼을 하고 10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기도를 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아기를 주셨는데 출산하고 보니 장애인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눈물로 기도한 결과가 장애인을 낳다니 처음에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데다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러나 그들은 잠시 원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내용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 보기에는 장애인이지만 한 영혼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은 똑같고, 내가 더 특별히 사랑하는 맑은 영혼을 가진 이 아이를 누구에게 보내면 버리지 않고 구박하지 않고 정말 소중하게 키울 그런 인격과 사랑을 가진 부부가 누군지 끝없이 찾다가, 너희들이라면 이 아이를 버리지 않고 정말 사랑으로 존중해주며 이 아이를 키울 사람은 너희들밖에 없어서 내가 이 모든 문제를 너희들에게 믿고 맡긴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믿음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공하시고 정말로 가능하면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성공해야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지, 우리는 내가 성공한 것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은 절대로 착각이다,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부부에게 극심한 가뭄이 임하게 돼서, 아마 워낙 가난한 집안이라서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두 아들을 데리고 이민을 가죠. 그런데 이민을 가자마자 결국 남편이 죽게 되고, 두 아들 혼자 몸으로 잘 키워서 장가를 보냈더니 그 두 아들마저도 차례대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질병에 걸려 두 아들도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세상 말로 그 집에는 세 과부만 남게 되는 이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마저 죽은 낯선 나라에서 더 이상 살 희망이 없게 된 이 나오미는 결국 두 며느리와 처음에는 같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나는 비록 빈곤하고 비참한 앞으로의 삶이 주어지겠지만 며느리들까지 이 내 비참하고 불행한 삶에 동참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간곡하게 친정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은 새 신랑 만나서 그동안 고난과 시련의 세월을 보상받고 위로받고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큰 며느리는 그 말에 따라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잡고 매달리게 되고 결국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를 따라 그 이방 나라 낯선 땅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를 모십니다. 예상대로 땅 한 떼기 없어서 결국 남의 집 보리 수확한 그 보리밭에 가서 보리 이삭 주워다가 먹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지만, 그러나 결국 보아스라는 위대한 믿음의 젊은이를 만나 재혼하게 되고, 그가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죠. 이방 여자, 모압 여자가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 이방 여인 룻이라는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족보에 4명의 여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그 4명의 여자의 이름으로 이방 여인으로 당당히 예수님의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육신의 조상으로 룻이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룻은 철저하게 불행한 시어머니와 자신의 삶을 보게 됩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우리처럼 이민을 와서 경험한 것이라는 것이 남편 병들어 죽게 되고, 또 2 아들 키워서 장가 보냈더니 또 2 아들이 차례대로 시름시름 앓다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 세 여인, 특별히 나오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처절하게 불행하죠. 남편 병 수발하다 남편 죽어 장례식하고, 큰아들 병들어 또 수발하다가 장례식하고, 작은아들 병들어서 죽어가다가 또 장례식하고, 이런 처절한 고난과 시련의 속에서 우리는 8절을 봅니다. 8절. 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2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말도 여자가 한번 옛날에 시집을 오면 시집 귀신이 돼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이방 여자지만 그 당시 3000년 전에 여자라고 하는 것은, 시집 온 여자는 시집 재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집 소유권이, 시집 며느리는 시집의 소유권이 되는 거죠. 때문에 이 시어머니는 이 2 며느리를 어떻게 하든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가야 자기 노후가 조금이라도 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룻은 베들레헴에 가서 보리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그런 비참한 삶이 예상되는 거죠. 사람이 지구명에도 볕들 날이 있어야 되는데, 철저하게 남편 죽고 2 아들 죽은 이 불행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그래도 숨겨진 땅이 있다거나 아니면 무슨 유산을 상속받아서 좀 지금까지는 고생했지만 앞으로 살만해진다면 2 며느리가 따라갈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이 나오미도 2 며느리가 당연히 그 당시의 풍습과 문화에 의하면 시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봉양해야죠. 보리 이삭을 주어서라도. 그게 자신의 삶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처음에는 데리고 가다가 나오미는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이 나오미는 2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 새 출발해야 된다. 너희가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시아버지와 두 남편이죠. 너희가 죽은 시아버지와 두 남편들, 그 병들어 오랜 동안 투병하던 그 시아버지와 남편을 최선을 다해서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했다는 말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봉양했다. 참 훌륭하고 착한 며느리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나를 선대했다라는 말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은 홀 시어머니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섬겼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은 며느리들이 무슨 시어머니를 존경할 일이 있겠습니까만, 그 두 며느리는 그래도 죽은 자들에게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지금 홀로 남은 시어머니도 최선을 다해 봉양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이죠.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버려도 될 텐데, 더군다나 우리는 다른 민족 아닙니까? 이방 민족. 너는 모압, 나는 유대인인데, 그런데도 나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선대해 준 것 고맙다는 뜻이죠. 너희들은 정말 훌륭하고 착한 며느리다. 그런 고마움과 착한 칭찬이 여기에 들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바란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란다. 그렇게 축복하면서 며느리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너희들은 이제 여기서 떠나서 그동안 불행하고 힘든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행복해지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축복해 주고 며느리들을 떠나 보내려고 하죠. 말씀드린 대로 나오미는 인간적으로는 두 며느리의 봉양을 받는 것이 자기 남은 생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누구 하나 자기 죽었을 때 장례식 치러줄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틀림없이 베들레헴에 가면 결국 보리삭 주워서 목숨을 연명하다 노숙자처럼 길에 쓰러져 죽을 그런 불행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뻔한 힘든 어려운 미래가 보이는 시어머니잖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들을 축복해주고 고맙다고 말하며 친정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면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죽어가고 내 인생이 희망이라고 하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처절한 절망과 그리고 비참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며느리들의 행복과 삶을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고맙다고 말하고 축복해 주면서 보내려고 합니다. 내 행복과 미래를 그들에게 의지해서 조금이라도 편하고 싶은, 사실은 그럴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며느리는 시집 오면 시집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 비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우리가 주님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그 더러운 마국간에 오셔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우리를 살리려고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우리들의 삶의 가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도 당신을 못 박은 자들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며,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을 선언하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곡하게 며느리들을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룻은 저는 절대로 어머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따라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8절에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유산을 상속받고 베들레헴에 가면 갑자기 부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히 시어머니를 모시면 그 유산이 다 내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계산 때문에 시어머니를 죽어도 따라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룻도 어머니가 간절하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한 일이 뭡니까? 보리이삭 남 수확한 땅에 가서 밭 한 떼기 없어서 남 수확한 타작하고 남은 그 땅에 가서 보리이삭 떨어진 거 주워다가 시어머니랑 먹는 그런 비참한 삶이 룻에게 보여지는 미래였지만,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남편 병들어 죽게 하다가 두 아들 정말로 어렵게 홀몸으로 키워서 장가 보냈더니 그 두 아들마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시집와서 자기 시어머니의 인생을 보니까 남편 계속 병수발하다 남편 죽고 장례식하고, 두 아들 차례대로 병들어 죽어서 장례식하고, 환자 돌보고 장례식한 것이 시어머니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어머니가 불행해도 이렇게 불행한 시어머니가 도대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안 돼도 세상에 이렇게 안 되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렇게 만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결론적으로 그런 처절한 불행과 시련 속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게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사실은 본의가 아니지만 이게 다 며느리 잘못 들어온 탓이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내가 원래 유대인인데 이 우리 아들들 이방 여자 너희들이 꼬셔가지고, 세상 말로 꼬셔가지고 결혼하게 만들더니 우리 아들 다 잡아먹고 너희 시아버지까지 잡아먹은 이 못된 것들. 물론 마음은 그게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이게 절망스럽고 앞으로도 미래가 끔찍하니까 그렇게 말해서라도 자기의 한을 풀고 좀 마음의 편안함을 얻고자 하는 본성이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내 아들이 빵점 맞으면 기분 되게 나쁘죠. 그래서 난리가 나죠. 그런데 엄마, 이번 시험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른 애도 다 빵점 맞아서 그래. 남들도 그렇다면 이게 우리 가게가 안 돼서 망하면 기분이 나쁘죠. 근데 경기가 워낙 어려워서 다른 가게도 다 망하면 그 좀 위안이 되잖아요. 이게 우리 본성이잖아요. 우리 청암교회가 부흥 안 된다, 다른 교회도 다 부흥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 위안을 삼을 수 있죠. 그게 우리 본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오미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이 이 처절한 불행 속에서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들아 고맙다, 그리고 너희들은 잘 되기를 바란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3절
13절입니다. 13절. 자, 한마디로 너희들은, 이 시어머니는 희망이 아예 없다. 시어머니한테 희망을 걸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는 희망 없는, 우리는 사람은 사실은 어떻게 하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미래를 부풀리고 자기를 부풀리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만, 시어머니는 얘들아 나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 말은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많아서 너희들까지 고난과 절망에 처하고 너희들까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구나. 이게 다 이 시어머니의 죄가 많아서 그렇다. 나 때문에 너희들까지 불행한 삶을 살게 돼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 젊은 너희들이 이 시어머니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너무 고생하고 불행하게 돼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한마디로 말하면 얘들아 너무 미안하다,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말하는 시어머니를 만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룻은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시어머니의 미래는 절망적이죠. 그리고 그 시어머니 따라가 봐야 더 내 인생도, 요즘 젊은이들 말로 내 인생도 꼬일 것이고, 정말 시어머니가 재산 하나 없어서 내가 가서 죽도록 보리삭 주워다가 시어머니, 그래서 시어머니 죽고 나면 나는 이방 여자로서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할 텐데, 그 계산을 앞세워서 하기 시작하면 시어머니를 따라갈 이유는 하등의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시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얘들아, 내 잘못 때문에 너희들까지 이 고난과 시련에 같이 끼게 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 때문에 이렇게 고난에 처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돈 없고 힘 없어서 내세울 것 하나도 없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요셉과 이 나오미는요, 성경은요, 그가 부자이고 출세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처절한 고난과 시련이든 아니면 출세를 했든 언제나 그들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그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어떤 처절한 고난과 시련에서도 말씀 그대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변함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함없으시니까. 십자가 은혜가 내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입니다라고 룻이 고백하는 거죠. 죽어가는 순간에도, 처절한 절망과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내 탓이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들만이라도 잘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해 주기를 바란다. 나는 안 돼도 너라도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런 흔들림 없는, 정말 지독하게 가난하지만 매우 훌륭하고 뛰어난 존경받는 가난함과 고통, 절망에 처한 사람이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우리들의 삶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또는 우리는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총동원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분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훌륭하지 않아서 저도 이 말씀을 읽다가 다시 이 말씀을 꺼집어낸 이유는 그겁니다. 12월 31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물론 이어서는 사정이 있는 날은 못하겠지만 저는 그래서 마지막 제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으로 하루에 한 끼니씩 금식하고 40일 동안 이 강단에서 잠을 잘 것입니다. 철야 기도를 하며.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 도리일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성공하지 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한다고 하는 이 착각과 오류에서, 그리고 우리는 끝없이 누구 때문이라는 이 핑계와 변명에서 벗어나서 내 주어진 삶에서 위대하고 존경받는 노예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이고, 또 때로는 더 절망스러운 사형수가 되더라도 우리는 존경받고 위대한 사형수로 하면 그 감옥을 지배하는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신부는 비록 사형수일지라도 이 처절하고 끔찍스러운, 그리고 미래가 절망적으로 보이는 나오미도 끝없이 결국은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잘 되기를 바라고 내 탓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처절한 가난 속이지만 결국 나오미도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의 조상으로 그렇게 등록하게 되는 거죠.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하심은 언제나 변함없으십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결국 우리들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당신의 하나님, 당신이 부자가 됐기 때문에,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누가 성공하고 출세하면 너 잘났지 그러고 말지요. 존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주어진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만드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끝없이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그를 축복해주고, 그리고 내 탓이라고 내 가슴을 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길,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과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함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주어진 삶은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보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우리가 발로 밟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자리인 줄로 믿고, 하나님 형통케 하시며, 그리고 우리들의 하나님이 다른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